따라서 직분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직분을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가끔 직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닌, 여겨야 되는데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 제가 부흥회 가서는요, 안 쓴 사람은 무조건 빼고 부릅니다. 아니, 내가 모르죠. 뭐, 어떻게, 무슨 수로, 그분이 뭐 장로인지, 뭐 권사인지, 집사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분 안 쓰신 분들은 다 성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 성도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성도. 그 막 수근수근 거려요. 권사님인데.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네? 제가 그 교회의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집사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어쨌든 무조건 성도라 부릅니다. 그래도 성도라고 불러주니까 뭐, 그래도 뭐, 성도는,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냥 성도 빼고 이름만 불러도 이름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기가 이름 안 쓴 건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이제 직분을 뺐다 이거요. 권사님인데. 그래갖고 어떤 교회는 또 막 권사님이에요. 또 집사님이에요. 막 이렇게 또 막 소리치는 분이 있어요. 네 권사님. 네. 또 그분도 권사님이 네 권사님 바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르치죠. 꼭 쓰세요.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사장이 됐다 그러면 어디 가서나 제가 어떤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사장 됐는데 삼성의 사장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명함 파고 다니면서 제가 삼성의 사장 됐습니다. 이러고 아마 사장 된 거를 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그 광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집사라고 하는 성도라는 것도 직분이에요. 성도란 직분, 집사란 직분, 권사란 직분, 장로란 직분, 뭐 목사, 부흥사, 교사 다 직분입니다. 근데 저는 직분을 이렇게 받았을 때 자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귀하게. 왜 귀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너는 집사해라. 너는 권사해라. 너는 장로해라. 그리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직분 받은 사람이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운 일. 그런 거 이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알아.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마귀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걸 잘하죠. 오늘 우리는 안 속이는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알고 짓는 얘기 아니라 모르고 이게 속일 수가 있어요. 알고 속이는 건 안 하는데 모르고 이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 지을 때도 많아요. 몰라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그런 사람들 물어봐요. 몰라서 그랬죠. 뭐.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알아야 될 거를 이렇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알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나? 예를 들면 마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나? 마귀 전문가인가? 그래야 마귀를 이길 거 아니에요. 마귀가 어떤 놈인지 몰라.
그러니까 마귀한테 맨날 속는 겁니다. 안 속는다 그러면 또 속아. 마귀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속임으로 행하지 않냐. 왜 우리가 마귀처럼 사냐? 마귀를 모르니까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야, 요건 마귀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말씀을 어지럽게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야죠. 그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게 해요. 아주 뭐, 그럴듯한 얘기로.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 치고, 뭐, 그럴듯한 얘기 안 한, 얼마나 그렇게 소설을 잘 쓰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드러내며 여기 3절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 복음은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잘 보이도록,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을 잘 드러나게 하는 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드러나도 예수님은 없어져도 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못 알아듣신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보시면 우리는 내가 영광을 안 받으면 막 짜증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도 되고 주님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반대로 주님은 드러나지 않고 나만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라. 두 번째는 마음을 혼미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마귀 역사가 있으면 마음이 혼미하게 됩니다. 마귀가 좀 이게 세게 역사하면요, 막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여러분 어떤 집에 갔는데 막 어지러운 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신방을 다녀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신방 대원으로 따라다녀보는 것도 그래도 유익해. 가보면 어떤 집은 가는데 막 어지러워. 자기가 느끼기 어지러운 목사님은 이거 이제 해결해 주려고 이 집에서 얼마나 애를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그냥 집집마다 가보면 가지가지입니다. 막 여러 가지. 아무 일도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평안한 가정, 평안한 가정. 어떤 분은 어쨌든 어떤 집에 가면 평안합니다. 그냥 가서 앉아 있어도 평안하고 예배 드릴 때도 평안하고 끝났는데도 평안하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뭐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신방은 이게 도는 거니까 야, 참 이렇게 참 평안한 가정이니까 좋다 이러면서 그냥 돌아오죠. 어떤 집 가면 막 얼마나 막 어지러워요. 빙빙빙 돕니다. 막 여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어지러운 영이 막 이렇게 그 가정에 역사하면 어지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믿음이 막 떨어져서 불신자 비슷하게 됐거나 그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방을 왜 하겠어요? 예. 옛날에는 신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소신방, 중신방, 대신방, 난 뭐 그런 말은 소신방, 중신방, 대신방 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대신방만 지금 하잖아요. 대신방. 소신방, 중신방, 대신방. 신방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소신방도 몰라. 중신방도 몰라. 중간에 또 한 번 하는 건가. 중신방도, 대신방도 있고. 일단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신방을 우리 기독교 초기에 한국에 신방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진짜 많이 한 겁니다. 할 일이 많죠. 뭐 가서 집집마다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신방, 중신방, 대신방 뭐 이런 그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고. 제 기억엔 소신방, 중신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기억 하나 나는 거는 부흥회를 일주일 하는 거를 많이 봤고요. 일주일. 그리고 그 전에는 보름 하는 것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보름 동안 부흥회 하더라고요. 뭔 부흥회를 이렇게 길게 하나. 저는 희미하게 보름 부흥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싹 지나더니 부흥회는 일주일 하더라고. 일주일 부흥회 하는 거 여러분 중에 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부흥회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부흥회 기본이 일주일이지 무슨 부흥회가 뭐. 예. 부흥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부흥회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부흥회 3일 하잖아요. 3일. 그죠? 근데 3일도 이제 또 조각났습니다. 낮에는 또 안 모인다나? 아이 참다. 낮에는 안 모인다나? 그래갖고 낮 빼고 새벽하고 뭐 저녁만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뭐 그냥 부흥사야 뭐 가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근데 체가 10번은 해야 됩니다. 낮에가 중요해요. 낮에 모일 사람이 없어 못한다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낮에도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꾀를 좀 부리는 것 같아. 제가 저기 울주에 2번 부흥회 갔다 왔는데 한 교회를 그 울주 교회는 가니까 낮에도 전적되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줄겠지. 안주로 그대로 있더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 낮에는 또 줄겠지. 낮에 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어떻게 된 게 저녁 때나 새벽이나 밤이나 똑같냐. 그 다음날 저녁 되니까 또 똑같아요. 부흥회 끝날 때까지 똑같더라고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지.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100%인 것 같냐. 예?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근데 모이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냐. 그랬더니 아니 연차는 그런 때 쓰라고 연차를 주지 언제 쓰라고 연차입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딱 부흥회 한다 그러면 휴가를 거기다 맞춰서 그냥 휴가예요, 휴가.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일 만큼 모일 수가 없고, 그거 못 낸 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연차를 내고, 휴가를 그때 쓴대요. 휴가철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어지럽게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복음. 여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 오직 예수님 주가 되신 것만 전파하겠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겠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거 배우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이런 은혜 받았는데 여기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도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왕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 왕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왕의 능력, 왕의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복음을 드러내라고 복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마귀와 싸워서 혼미케 하는 영을 밀어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다. 오늘 주신 직분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날마다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